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데 앉아 있었다. 듣는 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도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성경은요 통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구약 전체 신약 전체 39, 27, 66권 통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통독을 했다고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1장 이런 식으로 장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은 단락으로 봐요. 거기 보면 우리가 동그라미가 찍어져 있고 동그라미 찍어져 있는 내용이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또 주제로 봐요. 성경은 제가 만약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제목을 삼습니다. 자, 병 고치는 자, 그렇게 내가 제목을 삼을 때는 병 고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뽑아가다가 말씀을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짝을 져서 설교를 하죠. 이렇게 해서 주제를 통해서 설교를 해요. 자, 그리고 절로 보는 게 있습니다. 한 절만 보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처럼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볼 수 있죠.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앉아있다? 서기관들이 앉아있다. 그런데 마음에 뭘 했다?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맞아요. 왜?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보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뭘로 봐야 되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의 오늘 앉아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람의 신장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라. 오전에도 우리가 블레셋 사람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봤죠. 신장을 보면 다윗은 어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앞에 상대가 있어요. 신장을 보지 말아요. 뭘 보라? 중심을 보라. 중심을 보라. 그러면 지금 골리앗은 신장을 보면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상대야. 그런데요 중심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작지만 소년이지만 다윗은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는 성경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책이에요. 도서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앉아서 들을 때 말씀을 뭘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대 서기관같이 보지 말아야 돼. 왜 서기관같이 보지 말아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잘 지켰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식으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율법에 관한 세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야단을 맞느냐면 23장 마태복음 23절 보세요. 여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우리 앞부분 순서가 있어서 지났으니까 순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몇 절이요? 23절. 자,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4명의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렸죠. 그러면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4명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죠. 그들의 믿음.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도 긍휼도 믿음도 없어요. 뭔 알아요? 율법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율법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다. 당시에요, 이 같은 지금 말씀하신 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는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은 잘 했는데 뭘 못했느냐?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는 게, 구약에 기록된 율법도 행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기관은 뭘 버렸어요? 구약에서 있는 율법은 완벽했으나 신약에서 긍휼 곧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 가운데 이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 사랑이 있었어요. 왜? 중풍병자는 자기들의 도움이 없으면 병을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주병을 뚫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이게 바로 협력이고 사랑이고 또 그 중풍병자를 볼 때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 화 있을진저, 바로 오늘 우리가 23장 23절에 말씀 본 것처럼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하셔야 될 성도들이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참 힘들겠다. 어쩌면 좋지. 내가 가서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같이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지 않겠을까? 이런 마음.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픈 것처럼 긍휼한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을 품질 않아요. 만약 집사님이 엄청 아파요. 근데 내가 집사님을 진짜 미워해. 그럼 아프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요, 내가 집사님을 진짜 좋아해. 내 딸처럼 항상 좋아해. 그러니까 보세요. 집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아이고 집사님 아프대. 집사님 아프대. 당신은 가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 긍휼이요. 긍휼. 사랑이요. 이게 없어요. 서기관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은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4명이 협력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중풍병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중풍병자가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긍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고
이 환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 기록된 우리 마가복음 오늘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중에 공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으로 또 긍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귀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식으로는 온전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거 헛방이야. 꼭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였고 이 사람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꼭 믿으시고요. 귀하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양문교회는요 성경을 다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을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리고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계시지요.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쳐주는 주님의 능력을 예수와 함께 보면서 그들이 또한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보면 항상 그들의 입에는 부정적이고 할렐루야 항상 시비를 걸고 그리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꼭 보실 때 성경은 뭘로 보느냐? 주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행하시라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자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나는 혼자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